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2절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하곤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삼곤 하지요. 이 요한복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에서 이 내용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있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때를 가리켜 유월절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그 장면 첫 절에서 바로 유월절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그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요. 거기에서 주님이 성만찬,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우리 주님께서 길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을 공관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강하게 또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어주신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은 우리가 전제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장면인 오늘 본문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17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의 의미를 너희가 알고 있니?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만약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라고 물어보게 돼요.
뭐가 행복한 삶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연상시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행복하고 저러면 행복하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 나름의 행복에 대한 이미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적인 이 땅에 속해 있는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정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지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님이 하신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발을 닦아주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자, 당시에 여러분 그 문화적 상황 배경을 여러분 나름 이해하시잖아요? 그들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샌들. 우리가 흔히 신는 그런 샌들, 가죽으로 된 그런 신발이었죠. 다 구멍이 나 있잖아요. 또 모래바람, 또 먼지바람, 그 문화 그 배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만약에 샌들을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 그 발이 어떻게 될까요? 흙먼지에 아주 더러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요. 그들이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네, 하인은 조금 점잖은 표현이에요. 종도 조금 더 점잖은 표현이에요. 네, 조금 덜 점잖은 표현이에요. 자, 이 발을 닦아주는 이 일은요, 만약에 당시에 랍비,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리셨는데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에 있을 때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이 관계 속에서. 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종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할까요? 종 중에도 가장 아주 하찮은, 가장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아주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렇죠?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자, 그들이 발을 닦아줘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런 미천한 종들이나 하는 발 닦는, 발 씻어주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행복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섬기는 게 행복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섬김을 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질서는 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는 자의 행복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행복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섬김을 받는 자의 행복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인의 행복이 아니라 종의 행복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 그렇지, 이런 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을 씻어주는 가장 미천한 종이나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사실 충격적이에요. 좀 당혹스러운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은 종의 행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사상이 새로워져야 돼요.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 그런 생각으로는, 그런 관점으로는 종의 행복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 누가복음에 그 이유가 사실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인데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슈가 뭐였습니까? 다툼의 주제가 뭐였죠? 누가 키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더 윗자리에 앉느냐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이런 싸움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로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왕으로 세워지실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만약에 왕이 되신다면 오른편 자리에, 왼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제자들은 이게 관심사였어요. 이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 한마디로 뭐냐면 섬김을 받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많은 사람들이 날 섬겨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 행복이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행복이 우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누리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돼요. 바로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명예에 대한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큰가였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렇다면 큰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교육받고 나름의 훈련을 받으면서 지내왔던 제자들이었지만 이 정도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한편으로는 참 실망스러워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자 그들의 세상적인 관점을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는 거죠. 그 어떤 말씀보다 사실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돼요. 제자들의 세속적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자, 생각이 바뀌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너희들의 관계 설정을 바로 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 랍비 혹은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해 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면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세속적인,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유일한 선생이며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세요.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지? 너희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너희가 과연 나를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부른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구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로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종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인 되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종의 자세예요?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주님이 어떤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 생각과는 좀 달라요. 종의 생각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생각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종인가요? 아닙니다. 종은 그럴 수 없어요. 좀 너무하다 싶죠? 당시 문화 속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할 때에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 내 경험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들,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14절인데요. 자, 이렇게 관계 설정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나. 이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은 다음에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이 너희의 의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의무다. 다시 표현해보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야 할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뜻입니다. 서로에 대한 봉사, 서로에 대한 섬김이 우리는 이 장면의 중요한 키워드 주제라고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섬김과 봉사. 이것은 제자들에게, 곧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서로에 대한 섬김과 봉사, 헌신은 의무이면서 특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권은요, 일방적 섬김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호 간의 섬김이에요. 상호 간의 봉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큰가? 이 질문은 교회 안에서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누가 잘났냐? 이것 가운데 싸우는 거거든요. 누가 더 경험이 많으냐? 이것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크다? 내가 높다? 그러면 너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이 말씀으로 이해해야 돼요. 서로에 대한 봉사, 섬김.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를 이렇게 섬겨갈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공동체인 교회에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길 의무만이 있어요. 제가 아까 특권을 이야기했지만 이 특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는 무엇만이 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의무만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자리 다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혜,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질문이면서 너희들 이거 의미를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생각, 그들의 삶을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실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눈앞에 이렇게 갖다 주고 보여주는 이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똑똑히 봐. 자, 너 눈앞에 내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이게 뭔지 정확히 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제자들 앞에 그들이 눈으로 정확하게 목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분명하게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장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 그 장면. 이것을 그들의 눈앞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장 미천한 종의 자리에서 살아가. 너희들은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그 종이 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라고 이해할까요?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본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링 이런 표현을 하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요. 그렇죠? 서점에 가서 이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들의 이 책들,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계속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방식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처럼 잘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모방할 것인가? 그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모방해야 할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물론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죄인이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완벽한 모델,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따라야 할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내가 너희들의 모델이 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되었다. 여기 본받는다고 바울이 표현할 때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놔요. 다 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바꾸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기쁘시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닮아야 돼. 나를 본받아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은 삶을 너희도 살아가야 해.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참된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참된 행복의 기준.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돼요. 행복이 무엇인가? 불행이 무엇인가를 나눈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행복이고 이것은 불행이다. 여러분은 언제 심기가 불편해지세요? 언제 여러분은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야,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야,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나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고요. 이 생각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요.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나쁘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 이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 제 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제 생각을 모르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가 말씀을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 늘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분은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뭐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야, 내가 말씀을 잘 전했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셨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전화 돌려가지고 어떠셨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목사인 저도 제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너무 좋았다. 뭐 좋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 그 사이로 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 이것은 일반적인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행복과 불행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준점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불행하다,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반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주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애써서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지면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서 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사실 분명해요. 그런 상황에서 불쾌감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알아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불쾌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을 나도 싫은데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미천한 종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종은 사실 기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만족이고 종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섬김의 방식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섬김의 방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흙먼지 붙은 그 발을 누가 씻어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미천한 종에게 그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서로의 더러움, 서로의 얼룩, 서로의 먼지, 이런 허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똥 밟아보신 적 있으시죠? 개똥 이런 거 밟아보신 적 있으시죠? 뭐 하늘에서 비둘기 똥을 맞기도 하고. 여러분, 개똥을 밟았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똥을 밟은 장면을 내가 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의 발에서 똥 묻은 신을 벗겨가지고 수도가에 가져가서 물로 씻어서 싹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신고 가라고.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냄새 나죠. 더럽죠. 피해요. 피해요. 뭐 예전에는 어릴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표현이 정화조 푸는. 네. 그 차를 이렇게 보면 뭐 그날은 뭐 어떻다 저렇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한 번 봤네, 두 번 봤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가보셨잖아요. 지나가 보셨잖아요. 네. 냄새가 나요. 안 날 것 같지만 냄새가 납니다. 피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야, 너 더럽다. 너 먼지 묻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멀리 피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의 연약함과 형제의 더러움과 형제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단점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임무로 우리의 것으로 담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 형제의 자리에 내가 가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섬기는 자의 행복.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섬김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그 섬김의 강도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 섬겨오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그 섬김과 수고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기쁜데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세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라고, 오늘 나의 섬김,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이 주님 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어요.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면 그 앞에 선행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왜 일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해요.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 몸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지식이에요. 알미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헬라어 구문은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가정법이 쓰였는데 초점은 행하는 거예요. 사실 행하는 거. 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자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인데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설정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참된 의미 이 두 가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실은 행복한 삶에 굶주려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세상은요, 행복을 약속하는 방법이 셀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약속하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 제품을 써보세요. 그러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아기 모공, 뭐 이런 카피도 있더라고요. 광고 카피. 아기 피부처럼 됩니다. 이거 써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보조제를 써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뱃살이 금방 빠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더 행복해질 겁니다. 라고 하는 행복의 원리를 세상은 지금도 수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성도는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가? 세상의 행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는 잠깐 행복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나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는 삶을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은 어느 자리에서만 주어지는 행복입니까? 섬김의 자리에서만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말해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행복해. 그러니 더 높이 올라가야지. 더 큰 자가 돼야지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더러움, 그 발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바보로 보일 겁니다. 바보로. 바보들의 천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이에요. 세상이 다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장면을 목격하시면 좋을까? 여러분이 뭐 하고 계실 때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뭐 하고 계실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뭐 여러분 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사시는 분들이니까 뭐 기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연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누군가의 발을 열심히 씻어주고 닦아주고 내가 그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 일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기대와 이런 바람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자리, 서로를 향한 삶, 서로를 향한 헌신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복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는 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장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참된 성도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주님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닦아주던 그 종의 모습, 그 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은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행복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을 발에 닦으며 가장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선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참 교만하고 나 중심적이어서 그런 삶을 잘 살아오지 못했는데 주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주님,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형제와 자매들의 발을 닦으며 가장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섬기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의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열심으로 사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 힘을 주시고 더욱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에 더 깊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